없으면 야고보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말씀은 2장 14절에서 20절까지 중점적으로 볼 텐데요. 읽기는 전체 26절까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인도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벌겁고 영원한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얻게 하라 왜 그러게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 한 분이시를 믿느냐? 잘하는 것보다 이십명도 믿고 떠느니라. 떠나는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어떠신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받을 때 행함으로 들었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배웠느니라. 그는 하나님이 오시라 시험을 받았나니 이에 본때 사람이 행함으로 들었다 하심을 하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또 우리와 같이 인생 라합이 사자들을 적대하여 다른 길로 나아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들었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네, 오늘 읽어본 말씀이 우리에게 서신서를 많이 주신 바울 사도의 어떤 증거 내용과 야고보 형제가 우리에게 주는 어떤 증거 내용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 야고보 형제의 어떤 견해를 아주 해석하는 사람까지도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으로 1500년대에 종교개혁을 주도했던 루터라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복음이다 라고 이야기해서 아주 폄훼를 했던 야고보서였고요. 그래서 이런 야고보서가 정경에 들어오는 과정에도 많은 어떤 논란이 있었다고 저는 이렇게 전해 들었습니다. 그와 같이 이 야고보 형제가 이야기하는 것과 바울 사도 형제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이게 다른 이야기인지 아닌지 이거에 대해서 이제 많은 논란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어떤 내용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충분히 오늘 제가 준비한 자료를 읽기만 해도 그냥 야고보 형제가 어떤 측면을 이야기하고 있고 바울 사도는 어떤 면을 이야기하고 있는지에 대한 어떤 충분한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선 여기 보면 이제 14절에서부터 17절까지 이렇게 보면 누군가가 이제 우리 형제 중에 양식이 없는 먹을 것이 없는 그런 형제가 있다면 그 형제에게 그냥 배불리하라, 덥게 하라 이런 말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나와요. 사실 사람에게 양식이 없다라는 건 큰 고통이죠. 우리 남자분들은 이게 군대 가서 훈련소 생활을 이렇게 다 해보셨을 텐데 훈련소에서 가장 힘든 게 그거는 훈련 과정의 어떤 힘든 것도 있지만 넉넉하지 않은 음식물이 사실 굉장히 괴롭거든요. 그래서 이제 밤에 이렇게 그 간식으로 주는 이렇게 건빵 같은 것들을 어떤 친구는 이렇게 아껴놨다가 저녁에 이제 바삭바삭 먹는 소리 들으면 옆에서 이거 좀 진짜 굉장히 괴롭거든요. 이와 같이 배고픔이라는 것은 참 우리 인간의 어떤 본성 중에서 먹는 즐거움이 상당히 크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그 즐거움이 없다라는 것은 참 굉장히 고통이고, 또 누군가 옆에서는 넉넉한데 나는 없다, 나는 배울 줄인다 이러면은 사실은 이제 더 고통이 크죠. 자, 이렇게 배고픔이라는 것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들어갔다가 출애굽해가지고 강약길을 행하잖아요, 그죠? 이 강약길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고통스러웠던 게 뭐냐면 이 물 없는 것과 먹을 것이 없다라는 거. 근데 왜 하나님이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서 그 강약길을 행하게 했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인간의 어떤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세상에서 이렇게 우리의 어떤 필요를 조달할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이 세상살이에서. 그래서 그런 어떤 걸 내가 힘써 노력하고 이렇게 일을 하면 얻을 수 있는 어떤 재화가 이렇게 있는 세상살이에 우리는 접어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어떤 내 스스로 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이런 의식이 우리 어느 중에 우리 다 들어있잖아요. 그죠? 그런 어떤 세상살이에 그 맛을, 그 어떤 그 세상에 빠져있는 그 맛을 빼기 위해서는 그 세상이 주는 어떤 것들이 없는 애국을 딱 들어갔어야지.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공급하는 하나님과 자기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떤 인간 사이의 어떤 그 질서가 딱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우리 필요를 우리 힘으로 얼마든지 얻을 수 있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별로 없죠. 그래서 세상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부인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런 정상인데, 그런데 아무것도 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환경에서 하나님이 공급해주는 만나와 바위에서 내는 어떤 물을 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것은 어떤 환경적인 어떤 외부적인 어떤 이런 환경을 다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는 강약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론 우리가 각자의 어떤 생활 속에서 어떤 그런 어떤 양식 없음을 경험해 본 사람도 있고, 저는 아직까지 제가 어렸을 때까지 지금까지 양식이 없는 정도의 어떤 그런 경험이 사실은 별로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아까처럼 특수한 환경 속에서 군이라는 어떤 그런 환경 속에서 내가 배 굶어가면서 이렇게 배 줄였다, 넉넉하게 먹지 못했다 이런 경험은 있지만 양식이 없어서 이렇게 하지는 저는 없어서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각자는 어찌 보면 어떤 형제 자매님들은 양식이 떨어져가지고 누군가에게 이렇게 손을 내밀어야 되는 어떤 그런 환경을 경험해 보신 분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살아왔잖아요, 어떤. 그러니까 그 살아온 과정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안배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되돌아보면 우리 알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강약길을 행하면서 먹을 거 없어가지고 불평을 했죠. 그래서 이제 만나를 주니까 만나를 이제 이렇게 매일같이 만나 먹으니까 그게 그렇게 맛있는 음식이 아니었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이제 또 불평을 하죠. 그래서 이제 메추라기를 내려주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우리 그 언약궤 속에 들어있는 세 가지 물품 있죠. 예? 만나 항아리, 그리고 쌍난 지팡이, 두 돌판, 이게 다 거기 들어있는 게요,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약길을 행하면서 불평불만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조치가 내려졌던 그 물품들이요, 다 거기가 그게 들어있는 게. 그래서 왜 거기 그 언약궤 위에 이렇게 덮개를 우리 시언자라고 그러죠. 속죄소라고 그러기도 하고. 그걸 왜 그렇게 덮어놨냐? 그 밑에 사실은 인간의 어떤 제 항목이 그 속에 세계가 제 항목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 돌판은 아론의 어떤 금송아지 어떤 사건이 있었죠, 그죠? 돌판에. 그리고 쌍난 지팡이는 고라의 그 자손들이 그 모세에게 반란을 제기했던 그 사건 이후에 쌍난 지팡이 이야기가 딱 나오죠. 그리고 이제 만나 같은 경우도 그 어떤 만나에 대해서 불평하던 어떤 그런 것들에 의해서 거기 이제 새 항목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뭐냐면 인간의 어떤 본성들이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게 있고, 언약궤 속에. 그래서 그걸 덮은 거예요. 덮고 그 위에 이제 핏불이죠. 1년에 한 번씩 들어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배고픔이라는 문제는 상당히 심각해요. 누구에게나. 그런데 우리가 한번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볼 거는 세상은 이렇게 세상살이에서는 남에게 지는 거는 패배자죠. 그죠? 루저예요. 그래서 세상은 무조건 싸우면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의 원리예요. 그래서 어떤 세상살이를 어떤 짐승세계와 뭐 방불한 정도로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살이에서는 우리는 이겨야 되는 건데, 이 세상살이.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세계는 하나님한테 지는 것이 복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육체가 됐을 때, 창세기 6장에 보면 우리가 육체가 됐을 때 하나님이 떠나가지고, 그죠? 떠났죠. 그리고 로마서에 보면 너희들이 어떤 더러운 행실을 계속 버리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그냥 그 행실을 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는 것, 그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의 가장 큰 저주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에게 복 있는 자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다투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다투면서 우리가 무릎 꿇는 것이 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히브리어의 복이라는 말 중에 바라크라는 말이 무릎 꿇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볼 때는 하나님에게 저는 것이 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철저히 나를 다퉈줘서 내가 하나님과 굴복되었을 때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어떤 복인데,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렇게 세상적인 것에서는 우리가 세상 논리로는 싸움을 이기는 것이 승자인데, 하나님 세계에서는 하나님 자신도 이 땅에 오셔서는 뭐냐면 세상 눈으로 보면 패자예요. 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져서 죽는 것 모습으로 나타나잖아요. 그와 같이 하나님의 어떤 승리의 방법은 이 사랑이라는 건데, 이 사랑이라는 거는 사실은 뭐냐면 저주는 거예요. 그거는 이 세상적인 면으로 방면을 겉으로 드러나는 거는 저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말씀 세계에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맺고 하나님 관계의 정상적인 복원이 되는 거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에게 굴복하고 그의 종이 되는 어떤 이것이 이제 복인데, 우리가 이제 이 사랑이라는 걸, 남녀 사랑이든 어떤 사랑 관계라는 걸 따지고 보면 서로에게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의미를. 그래서 이 의미를 가진다라는 게 의미를 가진다라는 게 이제 사랑의 의미인데, 남녀가 처음에 만나게 되면 이제 서로에게 상대에게 이제 호감을 가지고, 이 호감을 가지는 게 이제 어느 정도 진척이 되면 서로에게 이제 의미가 자꾸 깊어지죠. 깊어져서 나중에는 그것이 잘 되면 이제 부부의 연을 맺고 이런 것이 이제 되는데, 오늘도 이제 이 14절에서부터 이제 형제에 대한 이 믿음이 있노라 하면은 이 행함이 있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그런 어떤 형제라는 거는 이제 관계가 설정이 되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관계가 내가 여기 있는 우리 이제 교회의 어떤 같이 형제 자매의 어떤 연을 맺었으면 각자에게 어떤 의미를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서 그냥 잠시 와서 같은 공간에서 이런 예배의 어떤 예식을 드리고 또 가고 나면 그걸로서 끝이고, 이렇게 되면 사실은 우리가 관계를 가졌고 또 우리가 서로의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할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그 의미를 가진다라는 것은 내가 뭔가 그에 따른 어떤 행함이 있을 때 이제 이 의미라는 것이 있었구나라고 우리는 서로가 확정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서로의 확정 과정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제 그 연은 더 깊어지고, 그것이 이제 더 깊어진 어떤 그 결과로는 이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어떤 이런 관계로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이 이제 사실 우리가 형제고
어떤 교회의 한 지체로서의 어떤 매점인데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각자에게 참 의미 있는 가정을 갖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될지에 대한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말씀 중에 보면 이제 그 양식이 없는 자에게 이렇게 행함 없이 그냥 말로만 한다라는 것은 이렇게 죽은 믿음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야고보 형제가 행함 없는 믿음이 죽었다라는 것과 바울 사도는 믿음으로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바울 사도 같은 경우는 너희들이 행위에 의지함으로 인해 가지고 너희들은 부딪힌 돌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 똑같은 행위를 두고 뭘 말하기 때문에 바울 사도와 이 야고보 형제가 이렇게 다른 이야기를 하는가 좀 살펴볼게요. 우선 말씀 자료 이렇게 보죠. 자,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는다는 바울 사도의 복음 핵심은 야고보 형제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라는 거 이 말과 서로 말 자체로 보면 정면으로 배치가 되는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얼핏 보면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이런 어떤 모순이 있는 것 같이 이렇게 비춰지는데 그러면 이런 어떤 모순이 정말 이 바울 사도가 말하는 것과 야고보 형제가 말하는 것이 진짜 모순이 되는지를 이제 살펴볼게요. 자, 그 말씀을 보면 로마서 9장 30절에서 32절에 보면 이제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지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의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냐 이는 그들의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율법과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히는 것으로 부딪히셨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에서 바울 사도가 말하는 이 행위가 무슨 행위일까? 바울 사도가 이 각 교회를 개척하고 그들을 이제 그 바울 사도의 어떤 복음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를 흐트러뜨리는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다시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이 와가지고 그래 그리스도에 의해서 너희들이 새로운 어떤 구속을 받았다 할지라도 자신들이 지금까지 유대교회에서 지켜왔던 할례를 행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흐트러뜨렸어요. 그러면 이제 이 바울 사도가 말하는 이 행위라는 것은 바로 유대교적인 율법 행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의 율법 행위라는 것은 자기들이 율법대로 행하여서 하나님에게 이르려고 하는 자기 의를 쌓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이 행위고 야고보 형제가 말하는 거는 너희들이 진짜 믿음이 있다면 믿음이 있는데 믿음이 너희들의 삶에 뭔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네가 말로만 믿는다라는 것이지 네 진짜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라는 게 진짜 참 믿음이냐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자, 이 갈라디아서도 볼게요. 2장 6절에 보면 사람이 어렵게 된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 어렵다함을 얻을 주체가 없느니라. 자, 갈라디아서에는 명확하게 율법의 행위라고 명확하게 해줬죠, 그죠? 네. 자, 이 율법의 행위를 행한다라는 것은 예수가 이 땅에 와서 대속제물로 드려서 모든 율법을 완성했다라는 이것을 뭐냐 무용지물로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복음을 이렇게 무력화시키는 게 가장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행습을 했던 갈라디아 교회를 가장 흔들었던 것이 바로 이 유대의 율법을 너희들이 행해야 된다. 그래서 너희들이 할례를 행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들이었어요. 자, 하나님의 은은 자, 그리고 자 누가복음 19장 9절 볼게요. 그런데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이루라.
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는 여기서 말하는 거는 혈통적 아브라함의 후손을 말하는 게 아니죠. 예. 이거는 뭐는 믿음으로 난 후손.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로마서 4장에 쭉 읽어보면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돌아가시면 로마서 4장을 한번 쭉 읽어보시면 아, 바울 사도가 말하는 이 복음이 어떤 것이었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고, 또 이거에 대해서는 이따가 이제 그 뭐 다음 주가 될지 모르겠는데 아브라함의 어떤 행함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증거를 할 때 로마서 4장을 한번 다시 볼 기회가 있을 것 같으니까 그날은 이제 미루기로 하고요. 자, 하나님의 은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친히 온전히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주로 믿는 자를 하나님의 의로 여겨주는 것이 핵심 복음이에요. 자, 우리 이 성경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정가의 원리예요. 정가의 원리. 뭐냐, 아담, 첫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날 때부터 죄인으로 났죠. 그죠? 그게 그렇게 우리는 정가를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모든 걸 도말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의 죄가 다 십자가에 죽는 예수에 의해서 다 정가를 우리는 했죠. 그리고는 그분이 다시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졌죠. 그죠? 그래서 그분이 다시 살아난 그 의를 우리는 정가를 또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정가 받는 것이 뭐냐? 받는 방법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 형제가 말하는 것도 믿음이 우리의 구원의 근원이다라는 걸 부인하는 것이 아니에요. 너희가 믿음이 있는데, 믿음이 있다면서 너희들이 주님이 이 땅에 와서 우리한테 부탁한 게 있죠. 형제들을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사랑하라고 했는데 형제가 지금 양식이 없어서 굶고 있는데 그 굶고 있는 형제를 본듯 만듯 하면 네가 하나님, 너희의 구원의 주가 너희들에게 부탁한 이 명령을 지키지도 않으면서 네가 믿음이 있다고 할 수 있겠냐, 이 질책하는 거예요, 사실은. 예. 자, 그런데 이제 그 바울 사도의 어떤 믿음은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는 말이 그 로마서 1장 17절에 나오죠, 그죠? 예, 17절에 나오는데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거는 하박국 2장 4절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하박국을 이제 언제 기회가 되면 1시간만 하면 이거 다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는 그 선지서의 주 내용은 뭐냐 하면 하박국이 그 선지자 역할을 할 때는 그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하고 신바벨론이 이렇게 등장하면서 이 남유다도 이 압박을 무지무지 받고 있는 그 시점이에요. 그래서 이 하박국이 기록된 것은 요시야 왕 때 그 무렵으로 추정이 돼요. 정확한 연도는 그런데. 그럼 그때 이제 이 하박국 선지자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그 악인들이 큰 세력을 이루어서 자기들을 핍박하고 자기 형제인 북이스라엘을 이미 아수르에게 다 망하게 됐고 이제는 남유다까지 피폐한 이런 상황이 된 거에 대해서 하나님에게 불평하는 것이 하박국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악인이 우리보다 하나님의 자손보다 더 이렇게 형통하고 이럴 수가 있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이렇게 불평을 할 때 이제 그런 어떤 불평에 대해서 하나님이 답을 주시는 것이 하박국인데, 그때 답변이 뭐냐 하면 저들은 반드시 심판받을 날이 있는데 너희들이 불의하니까 너희들의 불의를 쟁취하기 위해서 얘들을 들어서 내가 쓰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돌이키고 이렇게 하면 반드시 저들은 너희들이 보다 더 참혹한 어떤 형태로 보응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해줘요. 그러니까 하박국이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 우리 믿는 자들은 이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했으니까 그 말씀이 성취될 때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이렇게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되는 거구나. 그렇게 하면서 이제 찬송하고 마치는 것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돌이켜 보면 우리의 어떤 참 복음이라고 하는 이 어떤 교회 모임은 그렇게 융성하지 못하고 어떤 세상의 어떤 그런 것과 적당하게 이렇게 섞어서 이렇게 교회를 이루고 있는 그런 교회들이 융성을 하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하십니까? 라고 우리가 불평을 할 수가 있는데 그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날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맡은 바를 최선을 다해서 복음 사역을 하면 되는 것이고 그들의 어떤 거는 반드시 우리는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그들에 대해서 보응을 할 것이다 라는 것을 그러면은 장래에 대한 지금 눈에 보이는 어떤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것들을 보는 것이 우리의 어떤 믿음과 소망을 이렇게 이루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걸 통해서 우리의 어떤 믿음을 지켜나가야 될 것 같아요. 자, 이 표제에 보면 바울 사도가 가장 큰 도전을 받는 것은 유대의 율법을 행함을 앞세운 거짓 복음에 의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미혹되거나 협박하거나 다시 그리스도인이었다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자들이 그 당시에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강력하게 율법 행위에 대한 것을 그렇게 배척을 한 것이에요. 자, 오늘날도 지금 그와 같이 그리스도의 어떤 복음 사역에 대한 것, 복음에 의한 우리가 구속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제는 우리가 그분이 약속했던 그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 있다면 그분의 도움을 받아서는 이제는 그 당시에는 우리가 그런 보혜사 성령의 도움 없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킬 수 없었지만 이제는 성령의 어떤 인도하심과 보호에 따라서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세력이 지금 등장해 있어요. 날로 번창을 하고 있어요. 그것도 지금 현재.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것들에 대해서 이제 그런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또 뭐 그들의 어떤 말에 어떤 설득력이 없으면 그게 무리에 넘어가는 사람이 없겠지만 나름대로 그런 설득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무리가 이렇게 국내에서 얼마 안 됐지만 상대 그냥 이렇게 갈라디아 교회는 너희들 할례를 쳐야 된다 이렇게 많이 그렇게 주장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자신들의 어떤 선민사상, 일반 이방인들과의 차별을 나름의 아직도 버리지 못하는 어떤 그런 것이 있고 자기들만의 예루살렘 성전에서 자기들만의 제사 지냈던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완전히 떨쳐보내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도 이제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면서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이런 사상이 아직까지 여전히 빠져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야고보서 이제 보면 야고보서 2장 17절이나 20절이나 26절에 똑같은 내용으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된 것이다. 또 행함이 없는 믿음,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것은 죽은 믿음이다. 이런 것들을 이제 야고보가 굉장히 강조를 해요. 그러면 이제 이 야고보 형제가 쓴 편지가 누구를 대상으로 쓴 편지인지는 우리가 알면은 조금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이 야고보 형제가 왜 이런 말을 했나? 우리 야고보 형제가 쓴 야고보 1장 1절에 보면 이 야고보서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예요. 그러니까 흩어져 있다라는 거는 본토를 떠나 있다라는 거나 고향을 최소한 떠났거나 이렇게 막 흩어져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럼 사람이 자기 어떤 지금까지 터전을 잡고 살았던 어떤 그 터전을 떠나서 이런 나그네 삶을 산다라면 이렇게 양식이 없어서 고난을 받는 이런 형제도 있을 수가 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야고보가 편지 쓰는 이 내용은 이렇게 흩어진 12지파 이 12지파들이 어떤 삶의 어떤 고단함 이런 것들에 의해서 어려움을 겪는 이런 모습들이 야고보 형제에게 들려졌거나 직접 보았거나 했기 때문에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야고보 형제가 복음되는 교회에 너희들이 한 교회를 이루고 한 형제 자매를 이루었다면 그런 어떤 실질적인 어떤 물질적 도움도 필요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 그런 상황에 어떤 비추어서 어떤 이런 서신을 어떤 남겼던 거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아 야고보 형제가 어떤 걸 진짜 이야기하는가.
그래서 우리도 이제 이 교회를 이루면서 이제 형제들 중에서 그런 어려움이 있으면 그것을 눈 감으면서 우리가 형제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는 실질적으로 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이 있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환경에 그렇게 있었는데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부탁한 게 뭐냐면 앞서서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것 중에서 가장 큰 법이죠, 그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걸 보면은 가장 이웃을 사랑하는 최고의 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웃 사랑이라는 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가장 마지막으로 부탁한 것이 이것인데 이것을 너희들이 실행하지 않으면서 네가 주인의 명을 따르고 이렇게 순종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 야고보 형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형제 사랑에 대한 행함과 교회에 대한 헌신 이런 것들을 이제 행함이라고 말하는 것이 바울 사도가 말하는 그 율법적 행함과 큰 차이를 이룹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래서 이 두 주장이 사실은 같은 맥락에 있는 건데 믿음을 바탕으로 한 이야기인데 바울 사도가 말하는 것은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어떤 구원의 어떤 근본적인 우리 동기에 어떤 기반하는 어떤 걸 이야기한다라면 야고보 형제 같은 경우에는 너희들이 믿음이 있다면 믿음이라는 게 우리의 최종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죠, 그죠? 그 중에 제일 큰 건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도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구원의 가장 그 전제가 되는 어떤 것이지만 믿음이 우리의 최종이 아니에요. 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면 최종적인 것은 사랑으로 승화를 시켜야지만이 우리의 참 믿음이 이제 되는 것이죠. 자, 본문에서 행함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이 페이지 저 밑에 쪽입니다. 에르곤이에요. 이거는 일이에요, 일. 그러니까 실질적인 행함에 어떤 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로서 행함을 말하는데 바울 사도는 로마서나 갈라디아에서의 행함은 유대교들이 말하는 율법적 행함을 말하는 것이고 야고보 형제가 말하는 행함은 믿음으로 어렵다 하는 그 믿음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형제는 뭐냐, 행함이라는 것이 믿음의 열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는 그 믿음이 땅에서 펼쳐져서 그 믿음의 역사, 믿음이 우리한테 일을 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믿음이 우리를 일을 하게 만드는데 모든 죄인들의 대속제물에 의한 주님의 어떤 그 믿음, 주님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은 주님 자신을 대속제물로 드리게끔 한 그 믿음이었어요. 그럼 그 믿음을 우리는 그 믿음을 받은 거죠. 우리의 믿음이 그로 말미암는 믿음이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믿음을 선물로 받았다며요. 그럼 선물로 주신 분이 주님이죠. 그러면 그 믿음의 질은 주님이 십자가 대속으로 드렸던 그 믿음하고 같은 질이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런 어떤 믿음의 질을 가지고 있다라면 주님이 이 땅에 와서 자기 몸을 들여서 그렇게 드림에 의해서 이런 구속을 이루었다면 우리도 그 믿음을 가졌다면 그 믿음대로 뭔가 주님이 우리에게 당부하니 맡겨진 일,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행함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바울 사도는 이 믿음을 어떤 말로 그러니까 야고보 형제는 믿음의 행함을 말했는데 바울 사도는 순종이라는 말을 썼어요. 자, 우리가 바울 사도는 순종을 많이 강조하는데 그 순종이라는 말이 말을 잘 들어야 되죠. 주인이 하는 말을 잘 들어야 돼요. 그러면 주인이 뭘 잘 듣고 정확한 의도를 우리는 캐치를 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아는 거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그 정확한 뜻을 알았으면 그 뜻이 뭘 하라고 하는 거였으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주인이 너 우리 집에서 내 이거 뭐 물건을 저 어디 이웃 어디 집에 갖다 주고 와 하면 주인이 나에게 저 집에 가서 이 물건을 전달하고 오라고 그랬구나. 이 듣기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듣기만 하고 물건은 그 자기 주머니에 그냥 자기 손에 이렇게 쥐고만 있으면 주인이 하라고 한 것을 행함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직접 그 어디 가서 갖다 주고 와야지만이 온전한 순종을 이루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 말하는 게 뭐냐, 순종이라고 바울 사도로 말했는데 야고보는 행함이라고 말했다. 자, 누가복음 6장 44절에 보면 나무는 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 진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네, 당연하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거짓 믿음이었다면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믿음이라면 당연히 주님과 같은 어떤 열매가 우리에게 맺어질 텐데 그런 것이 맺어지지 않는다라면 내가 지금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참 믿음인지 거짓 믿음인지 누구에게 받은 믿음인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이에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자, 그분이 살아나셨어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줬어요. 믿는 자에게. 그러면 그 믿는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그 전가 받았다라면 우리에게는 의의 열매가 맺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의의 열매를 우리가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가장 큰 사랑이라고 큰 법이라고 했던 형제 사랑의 어떤 열매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자, 농부가 나무를 심는다라는 것은 그 나무로부터 열매를 얻기 위함이죠, 그죠?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줬다라는 것은 나무 심는 것과 똑같아요. 예? 그러면은 이 믿음이라는 나무를 우리한테 심었어요. 그러면 이 믿음의 열매를 주님은 우리한테 기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열매가 무엇이? 우리는 어떻게 어떤 열매를 내어서 우리에게 믿음의 나무를 심은 주님에게 보응을 할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 각자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로마서 1장 4절에 5절에서는 바울 사도는 믿음에 순종케 하나니라고 마지막을 맺어요. 예? 그러니까 믿었다라면 순종함이 있어야 된다는 게 바울 사도는. 그래서 제가 바울 사도는 순종이라고 말을 했고 야고보 형제는 행함이라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말하는 것이나 야고보 형제가 말하는 것이나 다른 내용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여기 보면 로마서 1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부활의 능력이라고 우리 요즘에 이제 부활에 대해서 배우고 있죠.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승리라고 할 수 있는 것, 그거는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는 것보다 더 극적인 것도 없었고 더 완벽한 것도 없죠.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베푼 그 능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이제 실감이, 왜냐하면 육신의 몸으로 이렇게 호흡하는 이 생명도 있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어떤 생명도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숨 쉬고 하는 거는 우리가 호흡을 잠시 한 30초만 멈춰도 힘들잖아요. 그죠? 이거는 실감을 하는데 우리 영의 생명은 실질적으로 그만큼 민감하지를 못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그래서 그래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제 그런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영의 생명이 전혀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하고 대화를 한 10분이나 20분만 해보면 아, 저들과 나는 이렇게 다르구나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가끔씩, 그러니까 왜 복음 전도를 해야 되냐 하면 그 복음 전도를 해서 그 사람이 그 우리가 전하는 말을 믿어서 주님 편으로 이렇게 오면 더더욱 좋겠지만 그런 복음 전도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저 사람과 나의 다름을 우리는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한편으로. 그런데 더더욱 믿는다고 하는 사람인데 좀 이렇게 엉뚱하게 믿는 사람, 그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더더욱 감사를 하게 돼요. 어떻게 저거를 어떤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믿고 있지?
이게 뭐냐면 그 사람들이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가하면 알아듣지를 못할 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은 우리를 판단을 못해요. 그 사람들은. 그런데 우리는 만약에 엉터리 복음을 가지고 있고 뭔가 이런 어떤 종교적 행습에 있어져 있는 그런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면 저 사람들의 수준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스스로의 어떤 취하고 있는 이 복음에 대한 이런 감사가 그런 걸 통해서 우리는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이 온전한 생명이어야지 이게 뭔가가 이렇게 애국되어 있고 뭔가 이렇게 손상되어 있는 이는 복음을 받아가지고 이걸 생명이라고 이렇게 안고 막 이렇게 한다라는 거는 좀 슬픈 현실이잖아요. 자, 그래서 복음의 믿음의 열매라는 것은 이제 이렇게 순종이고 이렇게 야고보 형제는 바울사도는 이야기하고 있고 야고보 형제는 행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자, 로마서 그 4페이지 보면 저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죠. 우리가 날 때부터 죄의 종이었어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원래부터 죄인이었어요. 그래서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해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다. 그럼 의의 종이 되었으면 의의 종으로서의 우리는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종이 일하지 않으면서 주인이 종을 뭔가 명하여 일하지 않으면서 종을 데리고 있을 이유가 있어요? 그죠? 자, 바울 사도는 아는 것과 동의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 바울 사도는 아는 것,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는 것, 그리고 우리가 인식적으로 동의하는 것. 이런 것들을 믿음으로 착각하는 것들에 대한 경고를 많이 해요. 그게 뭐냐면 그 경고를 뭘로 하냐면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함이 없는데 뭔가 성경을 지식적으로 알고 있고 뭔가를 막 이렇게 인식을 가지고 있어. 어떤 이해를 가지고 있어. 그런 걸 어떤 신앙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순종이라는 걸로 통해서 많은 견책을 해요. 그런데 야고보 형제는 너희들이 행함이 없는 그걸로 인해서 견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믿음이 견책받을 이웃들이 있는데 견책받을 일이 있는 이웃에 대해서 우리가 견책하지 않으면 그거 어디로 온다고 해요? 그걸 알고 있으면서도 견책 안 하는 그 자에게 하나님이 다 묻는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요즘에 이제 우리는 그것만큼 이런 행함도 이제 이렇게 깊어져야 되는 거죠, 사실은. 자, 사도들은 복음을 듣고 알아서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구원의 주를 영접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게 뭐냐면 사랑의 빚진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신을 난 빚진 자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 사도는 사랑의 은혜의 빛을 지고 있기 때문에 이 빛을 갚는 것이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거라는 거예요. 자, 제가 몇 번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의를 전가받았다고 그랬죠. 그러면 의를 뭔가 우리를 통해서 펼쳐내지 못하면 한 달란트 받아가지고 땅속에 묻어놓은 거자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라는 것은 이 의라는 걸 몇 번 강조합니다. 이 세상의 어떤 정의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의라는 것은 두 사람의 어떤 관계가 있으면 자기의 각자의 도리를 다 하는 것이 의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의의 종이 되었어요. 종이 되었는데 의의 종으로서 할 일을 다 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그것이 뭐냐면 알았어, 들었어, 알았어. 지적으로 이해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좀 깊게 하기 위해서 이 행함이나 순종에 대해서
한번 깊게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밑에 좀 볼게요. 자, 우리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행함으로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야고보 형제는 하고 있죠, 그죠? 이 뒤에. 자, 그거에 대해서 4장 그 4페이지 하반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어렵다함을 받기 위해서 어떤 행한 것이 아니다. 아브라함이 내가 이거를 행하면 하나님이 나를 의로 여겨줄 것이기 때문에 행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자, 아비의 집을 떠난 것도 내가 아비의 집을 떠나면 하나님 나를 의로 여겨주겠지라고 받았는데 할례는 17장에 가서 할례를 쳐요. 그죠? 그러니까 할례를 친 것도 내가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 할례를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할례를 치라고 그러니까 그냥 따라서 친 것뿐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나는 말씀대로 따르는 것이 순종인데, 자, 시간이 됐다고 그러니까요. 우리 누가복음에 보면 하나님이 베드로가 밤을 새워서 바다에 뭡니까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죠. 그런데 주님이 오셔가지고 너 오른쪽에 던져라 하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던진다고 그러죠. 그죠? 그러니까 인간 생각으로 보면 베드로는 거기에서 잔뼈가 고기 잡는 걸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밤새워 잡아봤어요. 그런데 안 잡혔어요. 그런데 주님이 와가지고 던져 하니까 내 말씀에 의지하여 던집니다라고 던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물이 막 터지도록 이렇게 잡았다라는 게 말씀이 나오죠.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을 했기 때문에 말씀에 의지해서 그런 행함을 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얻고자 하는 그 어떤 열매를 얻고 추수를 하는 것이지, 말씀은 들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물을 안 던지면, 그러니까 뭔가를 던지라고 하는데 그걸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얻을 우리의 어떤 상급이라는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라고 한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성경에 분명히.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형제사랑이고, 교회를 위해서 너희들의 고난을 채우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럼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진짜 행함으로 이렇게 응답을 해야지 우리가 장성한 자로서, 그리고 아들 된 자로서, 그 맏아들과 함께 유업을 받을 자로서 그 행함을 다 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바울 사도의 어떤 그 믿음과 야고보 형제가 말하는 그 행함이 사실은 두 개가 행함과 믿음이라는 것은 떼어놓고 말할 수 없는 것이에요. 네. 그러니까 내가 믿음을 많이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그 실상인 그 열매인 그 어떤 행함이 내가 부족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 실제적으로 내 믿음에 대한 어떤 모든 내용들이 잘 말씀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내 믿음의 어떤 행함이라는 걸 한번 깊게 생각하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고, 또 행함은 있는데 믿음에 대해서 막 이렇게 뭔가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런 것이 부족한 사람들은 이것이 나의 어떤 인간적인 어떤 열심에 의해서만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